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초, 그 가치, 세계관이, 인생관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을 해도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았거나 못했지만은 그 삶의 가치 체계, 월드 뷰, 세계관이,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성경의 관점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아요. 물론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예요. 그 마하트마 간디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의 세계관과 일치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 두 번째가 뭐냐면 노력 없는 부. 세 번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이 뭐냐 하면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이 뭐냐면 특성 없는 지식. 다섯 번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이 뭐냐면 도덕 없는 상거래. 여섯 번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이 뭐냐면 인간성 없는 학문. 일곱 번째,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이 뭐냐면 자기 희생 없는 신앙. 이 7가지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를 이끌었을 때 인도가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가진 인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마하트마 간디가 지적한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을 딱 교차해서 보면 가슴이 시리죠. 가슴이 시려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맞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맞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한번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겠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소망이 있겠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는 그래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우리말로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착한 사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라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악하지 않아요. 착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착한 사람을 만들고 성령과 믿음이 착한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바나바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났어요. 그 사울을 붙잡고 안디옥에 와서 그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고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악함이 제거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울 두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을 1년간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1년 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됐어요. 생각이 개조됐어요. 악함이 제거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그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좀 달라요. 안디옥 사람들은 달라.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달라요. 악하지 않아요. 착해요. 선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뭔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와 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다른 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게 하나, 달라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은 소속이 땅의 교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천국의 소속은 아니에요. 지옥 소속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으나 소속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 믿음은 뭘 믿음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풀어내는 것, 이걸 갖다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풀어내는 것, 그런 사람을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적어도 1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걸렸는데 여기는 1년이 걸렸어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순절 이전에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힘을 입고 가르쳤어요. 성령이 그 가르침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을 때에 직접적으로. 오순절 이후에는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빨라요, 빨라. 3배 빨라요, 3배.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3배 빨라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기초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기초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경의 맨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과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아무리 현학의 위세를 떨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과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고 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를 출석을 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그렇게 되었던.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요 주님이 모른다고 내쳐질 사람이지 그 사람이 목사 땄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뭐 권사, 장로, 뭐 집사, 만수 집사 이런 거 땄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땄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실제 목사가 된 사람 말고 그냥 학문적으로 목사를 딴 사람도 있거든요. 장로, 권사, 집사 딴 사람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의 진리와 역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리가 없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진리를 외치고 설파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일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목사를 땄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그냥 이렇게 후덕한 모습으로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령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 계십니다. 또 누가 목사님께 밑보여주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계에 대해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메이드인 지구촌 사랑 장로,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그건 착각이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성경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라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가 성경에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성경이에요. 삶의 기초가 성경이에요. 끊임없이 성경과 성경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빗대어서 성경 말씀으로 벗어난 것을 자꾸 교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가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또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다 부자 되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랍니다. 저는요, 성경대로 행할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난할 일이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난할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옥의 군대인 거예요. 마귀의 군대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라 마귀의 군대인 거예요. 천국의 군대가 아니라 지옥의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대적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God's enemy, 하나님의 원수라 그러잖아요. 세상과 짝짝꿍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고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원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데몬스트레이트,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데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지 짝짝꿍해야 될 상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것도 크게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나와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체계를 따라 살아요. 번제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번제와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상태에서. 그게 사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11조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따라 살아요. 반성경적인 길을 걸어가요. 짝짝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요,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번제와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도 버리셨다고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근데 자기는요, 천국 백성이래요. 구원 받았대요. 내가 교회 안수 집사래요. 내 교회 장로래요. 심지어 내 교회 목사래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도. 제가 가끔요,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면 같은 목사님들과의 만남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습게 여겨요. 반성경적인 가치체계와 손잡는 걸 우습게 여겨요. 정색하고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꽉 막힌 사람으로 비웃습니다. 제 가슴이 서늘해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런 분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책임져야 되나? 울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형제라 그러는데,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죄악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1대1로 만나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이거기 때문에 이건 죄다,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지금 이러한 행동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죄예요. 버리세요. 그래도 안 버려.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무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경적으로 그것은 죄이고
그래서 1차, 2차에 권면했음에도 듣지 않고 교회 앞에 그것을 드러내 놓습니다. 그 죄로부터 떠나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아무개는 더 이상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러면요, 우리가 그 죄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특히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입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인 거예요. 나는 지구촌 사랑교회에서요, 국회의원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김병철 장로님 대성하셔가지고 국회 입성 좀 하셔야죠. 최양수 장로님 국회 입성 좀 하세요. 입성. 난 우리 교회 남자들이 다 국회 입성했으면 좋겠어. 여자들 가운데도 좀 나오고. 기만에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까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아스팔트 위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도 없어. 아스팔트 위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다고요. 법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으로 만들어놔야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가운데 국회의원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라요.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대잖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그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염라대왕 때려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되는 게 좋겠다 그런대잖아요. 얼마나 그 주어지는 특권이 많은지. 특권은 무한정이고 책임은 없어. 어떤 악을 범해도 다 그냥 면죄부가 주어져. 염라대왕보다도 끝발 날리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 그러더라고. 아유, 또 목사답지 않은 언어가 나와서 죄송해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근데 사실 교회에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30% 40% 가까이 된다잖아요. 보통. 근데 그 사람들이요, 성경적이지 않은 법들을 만들어내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법제화해요. 이를테면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든가 반성경적인 복지제도를 만든다든가 성경적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성경적으로 명백히 죄인데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악한 일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장로요, 안수집사요. 그런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라 그랬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구촌 사람께 그런 분이 만약에 나오고 만약에 성도 됐든 집사 같은 뭐가 됐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지. 목사실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기다 뭐 의원님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나왔으니까 성도나 뭐 그래야지. 또 김병철 의원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무슨 의원이야. 교회에서 장로고 성도고 그렇지. 장로님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장로님 지금 성경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안 돼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서 목사님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제가 그 법을 철회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 그죠?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럼 맞아. 근데 목사님 그 성경은 그렇지만요. 우리 당론이 안 그래요. 우리 당론. 제가 속한 그 당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잘리지 않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강수 장로님하고 양실래 권사님이 가야지. 두세 명이 가야지. 또 가가지고 장로님 그거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들어요. 성경적 이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랬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그 포기하고요. 반대할게요. 그럼 맞아. 근데 그게 우리 당론이 그래가지고 안 돼요. 우리 당론이 그래가지고 안 돼요. 안 들어. 그럼 세 번째로 교회적으로다가 성경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자꾸 합니다. 장로님 지금 이 자리에서 포기하고 똑바로 하실 지금 장로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제가 당론이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아무개 장로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문 열어드리세요. 나가세요. 그리고 기독교 한국 침례에다 알려야 돼. 다 총회에다가. 더 이상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고. 그리고 선거하기 전에 주변 교회들한테 우리 교회 다녔던 아무개는 반성경적인 이러한 법을 만들고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낙선운동을 벌여야 돼요. 합법적으로.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내가. 오히려 교회면 아이고 의원님 오셨습니까? 무슨 의원님이야 의원님이. 헌금도 받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이 내는 헌금도 받지 말아야 돼요. 아니에요? 신명기 13장에 그랬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의 번도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가 개 같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 개 같은 사람. 제가 얘기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김병철 장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국에 서신 분이야. 성경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수 집사, 장로 그래.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을 막 지지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 교회 앞에 가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 또 마이크 가지고. 아무개는 이 교회인데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뭐 그런 거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깨닫고 그래요?
앞으로 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가지고 왜 내미 교회 앞에 와가지고 왜 이러느냐. 그러면 밀어내. 그러면 그게 교회 맞아요? 그게 주님의 교회 맞아요? 그게 주님의 백성들 맞아요? 아니지.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다수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반성경적인 동성애나 차별금지 이런 것들을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내에 안수집사 장로 그러한 사람들이 대거 진출했어요. 다시. 우리 교회 나오니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면 가르쳐줘야지. 알고도 그런다면 잘라버려야지. 3차에 걸쳐서 경고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말씀대로 순복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교회란 성경적이지 않은 범죄자들을 용납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회개하면 받아주고 형제로 받아주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면 경고하고 3차 경고하고 아니면 잘라내는 이게 교회예요. 교인만 많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수천 명 교회면 뭐해요? 수만 명 교회면 뭐하고 수십만 명 교회면 뭐하냐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반성경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추종하고 그런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사람을 찍어주냐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동시에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옥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두고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교회들만 성경적인 가치 위에 선다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절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표상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적인 믿음의 표상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애굽의 고센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믿읍시다.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경계합시다. 성경 안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갑시다. 우리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는 전제하에. 애굽의 고센처럼, 바벨론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의 은총 안에 거할 거예요. 광야를 40년을 뺑뺑 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을 허용한 결과가 광야 40년인 거예요. 기도합시다.